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해 2월 17일부터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이 이렇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가 되던 그 해 1월 1일에 땅에 이제 물이 완전히 거쳤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책에 이렇게 날짜까지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땅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모든 생물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3명과 그 아들들의 아내 3명 해서 총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약 1년 하고도 10일 정도 만에 다시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또 회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도 이와 비슷한 복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도 이와 비슷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는 어쩌면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는 그 산 동물 즉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었는데요. 이때 과일이나 채소들이 풍족한 상황이었던 반면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홍수 후에 이렇게 나왔던 이 세상은 조금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벌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수 후에 어, 땅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할 것도 없고 먹을 만한 채소나 과일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마 산 동물, 육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은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이라고 그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아들로 쫓아서 인류가 온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각 족속을 이루며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본문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기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고 쫓아내야 할 족속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여러 그 손자들 중에 특별히 가나안만을 그 아버지의 함과 이렇게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함에 관련된 사건과 그 일로 인해 빚어진 결과가 가나안과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드디어 땅에서 농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홍수로 어쩌면 쑥대밭이 된 땅을 이제 경작하였고 포도나무를 가꿔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홍수 후에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 농사의 이 첫 수확의 기쁨을 노아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많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스페인에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 10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발렌시아라는 도시 중심으로 스페인 동남부 지역에 폭우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때 한 약 300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많이 컸고요. 그 수백여 대의 자동차들이 물에 휩쓸리면서 시내 그 도로는 물론이고 철로까지 자동차 무덤으로 이렇게 변하는 사진과 영상을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피해 지역 그 사진들을 보면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단 작은 지역 그 한 곳만 홍수가 나도 이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는 온 세계가 물로 잠겨 버렸으니 홍수 후의 땅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었을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은 감사와 안도감 뒤에 노아가 맞닥뜨린 그 현실은 참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황폐한 가운데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던 노아가 수확을 얻게 되는 상황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쁨이 너무 지나쳤던 것일까요? 노아는 그 포도나무 열매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체를 드러낸 채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거나 이렇게 가려주지 않고 그런 행위 없이 장막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일련의 일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한 후에 함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게 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노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취하였다는 것은 너무 잔뜩 마셔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당대에 있어서 완전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죄에 대한 큰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를 또 짓게 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그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술을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술을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제가 이런 소리를 괜히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잠언 23장 31절 32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신앙인에게 있어서 술은 정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보지도 말라고 술을 보지도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에서는 아버지 노아의 술 취해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본 함의 행동과 그리고 이를 듣게 된 셈과 야벳의 행동을 대조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함의 행동과 그다음에 셈과 야벳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이 그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본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함의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함이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아버지의 허물을 본인이 가리고 덮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함이 평상시에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술이 깬 아버지가 큰 수치를 느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신이 떨어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식된 도리나 인간적인 도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면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지만 유독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과소평가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던 없던 그리고 부유하던 가난하던 실수가 많던 적던 자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될수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태도가 나와 나의 후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은 타인의 실수나 허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함은 장막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일을 장막 안에서 자기들 선 안에서 덮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뒷걸음쳐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셈과 야벳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하체를 절대 보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자칫 아버지의 그런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셈과 야벳의 이런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더 깊이 알려고 하거나 들추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셈과 야벳처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도 회장이나 임원 그리고 직분을 이렇게 맡게 되면 교회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 그리고 남의 실수나 허물을 많이 듣고 접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더 많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많이 알고 접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되고 선입견이나 미움 그리고 미혹된 마음이 자기 안에 싹트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맡거나 그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셈과 야벳에게 노아는 아버지이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셈과 야벳은 자기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선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가나안이 그 함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이 그 아버지 함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이 이렇게 부모를 좀 공경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며 말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가나안이 많이 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고 그 삼촌들의 셈과 야벳의 그 모습을 본받았다면 이런
그 후손의 가나안 자손들이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그 잘못된 그 언행들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고, 그것이 그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많이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성경에 보면 강하고, 그리고 성읍도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종을 삼아서 노역을 시킨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에게 주신 이 저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은 비록 그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가장 비천한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함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가나안 족속과 같은 저주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우선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셈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셈의 믿음이 셈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 있다면은 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하나 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마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술 취한 노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점인데요. 이것도 분명히 노아가 잘못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참아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한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한다면은 그런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벳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말씀. 창세기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야벳을 창대케 해주셨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교회에 거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야벳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야벳은 이 믿음의 행동으로 세상에서 창대케 되었습니다. 아주 넓게 뻗쳐나갔고 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9장에 있는 그 홍수 이후의 첫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삶은 황폐한 세상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서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잘못과 실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우리의 삶과 빗대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정성을 들이고 전도하여서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것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노아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허물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